두려움 없이 가거라. 너의 삶이 귀하고 귀하다.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은 손을 위로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의미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한 손을 그리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주는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라. 함께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작은 손에 위로가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의미라. 사랑하리라. 내 연약한 손에 듭니다. 보이네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주는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자,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디게 응답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이 기뻐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단전하는 주님을 주 앞에 가지고 우리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아마 어디에서나 그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모든 시간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풍성한 사랑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교동문 4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그가 땅이 그를 눌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추도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하루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려나이다. 의는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소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평안무역 김연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보신 하나님 아버지, 그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힘겨운 모든 모습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진실함으로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그 힘들고 지친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까다롭이 상처받고 세상의 잣대의 수치를 받을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시선의 앞에,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속히 돌이키게 하시어 선하신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귀히 여기며 존중함으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높여주고 아껴주며 세워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어 서로를 향해 중보하며 기도한 기도들의 응답들을 함께 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각자에게 보이신 바대로 감동 주신 대로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곳곳에서 섬겨주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의 각 기관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오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함으로 늘 자신보다 성도와 각 가정 위에 중보하고 주 앞에 서시는 목사님을 귀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 애씀에 고독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충만한 영성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육신이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어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엔 사전투표가 있었고 며칠 뒤면 당일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넓은 마음과 지혜로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민족의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뢰지 못한 것들도 주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실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양합니다.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지켜주시고 수고를 따라 거두게 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도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지가지 제목을, 가지가지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7주이며 승천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내 순간 말씀 따라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환송이 있었죠. 주일학교 앞에 중고등부 학생들,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선교원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또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로 또 복음의 증인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으로 예배와 모임에 참여합시다. 오늘 2부 예배는 평안구역 주최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수요 성서연구는 이번 주도 시간을 조금 당겨서 9시 50분까지 모여서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는 화요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따로 모임이 없습니다. 목요 중보 기도회는 목요일 오전 11시 20분에 또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팔복 5번째 주제로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각 구역별로 이번 주도 구역 모임에도 열심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달 월초 3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번 더 광고합니다. 날개 아래 보호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6월 3일 화요일부터 5일 목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합니다. 줌 주소는 주보에 늘 기재되어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센터 봉사활동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같이 함께 하고 11시 반쯤 마치면 여기 도착하면 12시쯤 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선물과 또 수업 도구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또 이날 같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맥주감사절 연합성찬 예배가 6월 15일 주일에 있습니다. 지나온 반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풍성한 은혜 아래 살아갈 반년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 되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월 15일 날 맥주감사절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전반기 결산을 위한 우리 재직 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넷째 주가 되겠네요. 22일부터는 여름방학 모드로 돌아가서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로 통합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나도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어야 될 사람 한국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전하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제방을 통해 진행하는 말씀 통독과 묵상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는 여선교회가 말씀 올리는 당번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이 한 주간도 필요합니다. 이 제목을 따라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이번 주 화요일 또 대선일이기도 하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뽑힐 많은 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달리던 전할 말씀 있나요? 네, 없으시면 오늘 은혜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은 평안고의 하혜영 집사님이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문세를 받으려 함이로니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평안구역 가족들이 나와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제목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별로 주일 2부 예배를 주관하며 예배하면서 또 함께 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세속적인 관계가 넘어서서 영적인 은혜 아래 주시는 그 은혜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또 모든 것을 이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위로도 맛보는 그런 이제 구역 모임, 구역 식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면서 승천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신분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며 지내시죠. 그리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에 가셨습니다. 승천에 가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주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알았고, 그 주님 때문에 삶의 참된 기쁨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주님이 늘 옆에 계시니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됐는데, 그 주님이 그들을 내버리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이, 주님의 승천이 그들에게는 얼핏 슬픔이 될 것 같고, 그들에게는 소망을 잃어버린 결과가 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승천은 그들을 완전히 떠나보자, 주님이 이제 그만 안녕 하고 떠나시는 일이 아니었으니 금방 드러나게 되죠.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서적을 얘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는 시간이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죠. 우리를 떠나시다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은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길이고, 그 처소를 예배한 후에 다시 와서 함께 그 영원히 예배된 처소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명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겠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과 이제 완전히 떠나서 그들과 분리된 채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알아서 신앙생활하라 하고 남겨두고 가신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40여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문제는 그 예수님이 여전히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존재하셨다는 거죠. 한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사람은 만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저곳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승천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늘로 올려 가시면서 이제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육체적 제한, 시간과 공간적 제한을 초월해서 어디서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새로운 신비한 영적 은혜가 시작됐음을 선언하고 알려주시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만난 예수님을 이전에 봤지만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은혜 아래서 어디서든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만나주심을,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을 동행하시며 넘어진 내 손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필요하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신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전히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면 우리는 자주 이스라엘로 출장을 가야 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만나는 예배 한번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로 출장을 가야죠. 요새 또 막 다툼도 일어나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었답니다. 이제는 어디서나 계시는 주님, 우리는 인격적으로 어디서든 우리가 사모하고 만나기에 구할 때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신비, 신앙의 은혜와 능력은 이렇게 우리 안에 깊이 채워지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했을 때 우리는 인격을 이야기할 때 지, 정, 의가 합쳐진 것을 인격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만나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인격적인 만남의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그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동행하는 그 은혜와 기쁨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며 천국까지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분명해야 그 주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도 분명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계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희미하면 주님의 말씀 따라 또 주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승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는 주님이 개별적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모든 세대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승천하신 주님 완전히 떠나심이 아니요 오히려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주권이 생명과 심판의 주권이 다 예수님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승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온 땅에 선언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구원, 모든 생명의 주권이 주 앞에 있음을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주님 여러분이 가까이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고 놀라운 은혜가 신비한 은총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일어나고 경험하게 될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시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속히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먼저 승천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과 시공간 제약 없이 만나는 은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나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이 모든 이가 믿는 자뿐 아니라 지금은 믿는 자에게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날이 되면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주님의 임하심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이제 가지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승천하시며 이제 당신이 모든 세대 가운데 원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누군가 내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보호자가 내 방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하죠.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갈 때 낯선 곳을 여행할지라도 물론 아이들 마음에 완전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신기함과 두려움이 막 교차되겠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내야 될지 몰라요.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건 다 알아서 엄마 아빠가 해줄 거 아니에요. 다 맡겨드리니 염려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 이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이 자신들의 보호막에 대해서 능력이 되시는 분임을 체험하면서 가까이 계시니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육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만남은 지속됩니다. 이제는 마치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잘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이 땅에서 녹록치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셨다면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계시니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방황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저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면 여러분이 환영받으시는 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환영받는 일이 좀 쑥스러운 자들이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이 회식은 주로 많이 먹고 마셔야 돼요. 근데 참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헷갈려요. 내가 또 공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참여를 해야 되지만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는 늘 막 섞여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어울려 먹고 마시며 또 흐트러진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참 모범생처럼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냈어요. 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더니 아주 자유로운 신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무슨 시간 됐으니 무슨 죄 꺼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무슨 시간이 됐으니 빨리 교실로 출석하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내가 처음에 등록 신청한 시간표대로 알아서 가야 되고 알아서 공부해야 되고 알아서 시험 봐야 되고 알아서 학점이 나옵니다. 안 간다고 찾는 이가 없어요. 자유함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전례 없는 모범생이 한번 방황을 시작하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전례 없는 방황의 때를 보냈어요. 그래서 입학하고 3월, 4월 지내는 동안에 아주 자유함을 만끽하고 살았죠.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도 왜 안 간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죠. 이 자유함이 예배 시간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의 자유함은 예배 시간의 자유함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배 자유함을 느꼈더니 주일날 할 일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즐길 것도 많았죠. 세상이 그랬더니 친구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범세기로 살 때는 잘 안 어울렸는데 자유하기 시작했더니 자기들하고 잘 어울려주잖아요. 그러니 막 찾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무슨 일 있어? 이번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 맨날 부름받아 나선이 그러면서 열심히 가서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재미도 보고 즐기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러다가 이제 은혜로 변화되는 시간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주님의 기준이 되게 살아가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나는 지금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졌죠.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고 돌아섰어요.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친구들이 교회 앞으로 찾아왔어요. 같이 예배 드리려고 찾아온 건 아니에요. 제 이름을 교회 앞에서 부르면서 놀러 가야지. 오늘은 왜 안 나오니? 그래요.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일날 더 바빠. 그랬더니 처음에 몇 번 찾아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같이 안 놀아주냐 해서 교회 뭐 순경은 맛있는 먹을거리라도 있냐? 아니면 순경은 여자라도 교회에서 만나냐? 그리고 막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한 1년쯤 지나니까 포기하고 그때 되니까 포기하고 오히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너 왜 안 갔냐고 따질 때가 나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세상이 나를 더 반겨하고 좋아해주는 삶을 사십니까? 주님이 나를 다 반겨해주고 좋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세상은 같은 편이 아니래요. 그러니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한대요. 세상 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 우리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 심판하실 분, 또 상 주시는 분임을 선언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당시 초대교회 여러 상황을 반영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실체적인 위험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비록 교회 간판도 제대로 못 걸고 여기 십자가도 제대로 못 걸고 이거 넣다 뺐다 하면서 올려놓고 예배 드려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상황을 넘어섰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것도 심각한 위험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기 주류 사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시장에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하도록 막기도 했어요. 예수 이름을 전할라 치면 그를 옥에 가두고 이제 때리고 고통 주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실체적 위협의 시대였어요. 자, 이런 시대에 계속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완전한 헤어짐이 아니라 언제든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너희를 떠났을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미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흔들림 없이 주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힘을 줄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상 줄 거다.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렸으니 상 주시고 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잘 섬겼으니 상 주신다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속 살아가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그 미움을 감수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하고, 그래 믿음의 길을 걸은 그것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심판하시러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보이는 모습으로 놀라운 장면으로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침 주일날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까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근데 주님이 헷갈리세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는 11시에 예배드리고 어느 사람은 9시에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는 사람들, 더군다나 오늘 우리는 주일이지만 저쪽 어느 나라는 아직 지난날 밤중일 수 있죠. 주님이 오셔서 여기 있으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로 보지 않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 행위를 사실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사는 삶,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걷는 삶,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겠다. 그리고 상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문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만나기를 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과 남게 나아가며 문들을 닫아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 자기 겉옷을 세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 영원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자기 겉옷을 세탁하는 사람,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을 거듭 확인하고 내가 지금 세상이 좋아하는 삶의 방식, 세상의 자랑, 세상의 재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고쳐져. 그래서 나아가는 사람.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하고 다시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양복을 주로 주일날 양복을 따로 모셔두니 평일날 입어야 될 양복과 주일날 입어야 될 양복을 따로 모셔두니 이 양복 세탁을 지저분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1년쯤 한 번 합니다. 제 이 양복에서 냄새난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름대로 주일에 한 번만 입으면 깨끗할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끔 안 그렇다는 걸 느껴요. 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단축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세탁해야 됩니다. 어쨌든 내가 세탁해야 나도 깔끔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세탁하는 사람, 내가 지금 주님이 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누가 나를 더 좋아하는지, 지금 나의 모습, 세상 친구들이 좋아할지 주님이 좋아할지, 이거 날마다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이 믿음의 고백은 이례적 사건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내 안에 지속되고 있는지 점검해야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신지, 내가 예수님 닮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지금도 여전히 힘쓰고 있는지,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이 거의 마감될 시점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주관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이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주님 편에 계속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걸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오셔서 상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Our Lord come.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지금 빨리 오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승리의 날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응답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응답을 생각해봐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 네, 주님 빨리 오세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갈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몇 시라고요? 이렇게 되물어봐요. 되묻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청소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 그 시간은 일이 있어서 안 되고요. 몇 시에 와주세요. 예, 내가 눈치채죠. 일이 있는 건 청소입니다. 자, 이렇듯이 만약에 주님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선언하셨는데 주님 잠깐 스톱. 오늘은 안 돼요. 제 스케줄을 보니까 오늘 말고 내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주님 앞에 그래도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 있을 시간이 내일 모레쯤 될 것 같네요. 그때 오세요. 우리 혹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주님 오시면 세상이 끝이 났는데 주님 잠깐만 몇 년만 더 즐기고 있을 테니 그때 다시 오세요. 우리 이렇게 응답할까요? 아니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혹시 이 땅의 자랑, 세상 재미에 너무 물들어서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주님 하고 말하기보다 잠깐만요 좀 이따 오시면 안 될까요? 하고 거절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지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내 삶이 세상이 즐거워할지 주님이 즐거워할지 잘 점검하면서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피곤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상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오시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나를 이기를 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슴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주님 당장 오신다면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지금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요? 언제 주님 오시던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주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순결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쉬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주옵소서. 내 옆에 계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승천하심으로 어느 세대, 어느 자리에서도 주님 만나기를 원할 때 찾아와 만나 주시고 나와 가까이 동행하시는 주님이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부으시는 위로와 소망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다가도 세상 재미, 세상 사랑에 흔들리고 또 주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이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세상에 가져오는 불편함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살아가는 삶을 힘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내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것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 여기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에 있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